네, 우리 우송이가 우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 사정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을 핑계일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을 부리고 나만의 신앙에 갇혀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 주님 다시 돌이킬 마음을 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찬송 부르며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비겁하게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가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한 우리 마음의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크리스찬으로서 행해야 할 각양의 은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 땅에 좋은 영향력과 선행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크리스찬임을 분별된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두드려 맞고 오늘도 잠드는 그 순간까지 여러 가지 세상의 속에서 실패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은혜와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깨닫는 우리 마음밭에도 좋은 열매로 씨앗이 심기울 수 있도록 사탄이 그것을 낚아채지 못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주도에 이제 고인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제주도에 우리 오영순 자매님이 돌아가셨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결코 이렇게 악한 자가 아닌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암에 걸리기 전에 이렇게 집 밖에서 이렇게 식구들하고 안 맞아서 집 밖에서 이제 이렇게 기거를 했는데 그렇게 지내면서 그러니까 악한 영에 개입한 거죠. 식구들이 전혀 안 믿는데 이게 부모한테 막 욕을 하고 막 식구들한테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살았나 봐요. 이제 그분이 고인이 돼서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이제 어떻게 몸이 이제 힘드니까 자기가 저주했던 부모님, 가족들 집에 들어와 이렇게 암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를 알게 돼서 제가 제주도를 2번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안수기도를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제주도를 갔기 때문에 한 5시간을 기도했어요. 5시간 이렇게 그 왼쪽 가슴 쪽에 이렇게 암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두꺼운 거 올려놓고
안수기도 하고 또 배에도 하고 그리고 이제 등 쪽에도 또 하고 그렇게 갈 때마다 이제 5시간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저께 제가 이제 서산 목사님을 이제 뵙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서산 목사님한테 방언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요. 대화가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1살 어리신 목사님인데 서산 동기 목사님이랑 이렇게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이제 축사를 부르고 왔는데 그분은 조금 이상한데 나팔스 목사가 얘기한 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산 교회를 이제 기도를 하고 오는데 서산 목사님이 건강 음료를 2개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주도 아버님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우리 이제 승민이 엄마는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 걸려서 지금 회복되는 영혼들한테 주자 했는데 오늘 자꾸 마음이 그게 뭐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짜리는 모르겠는데 지금 차이도 아직 한 박스가 있는데 오늘 용인에서 누가 기도받으러 오셔가지고 그분들 기도를 끝내고 4시 5분이 됐는데 우체국 가서 제주도 오용순 성도님 그 자매님 아버님한테 그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세요. 안 믿는데 하여튼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혐오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 목사가 돈 벌라고 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험하게 대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뭘 바라지 않고 제주도에 제주도에 그냥 온다? 식구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제가 뭐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첫 번째 가서는 그냥 시큰둥했는데 2번째 가서는 굉장히 이렇게 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아파서 서산 목사님이 주신 그거 한 박스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아마 받으시면 제주도 오용순 자매님 아버님이 마음이 그리고 또 제가 한번 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서 그냥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기도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치료만 해달라고 때를 썼으면 제가 좀 덜 했을 텐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동안 식구들한테 막 욕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자기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치유가 안 됐지만 그냥 회개하는 모습에 마음이 짠했는데 하여튼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조만간 비행기 값을 떠나서 찾아뵙고 제가 그 장례식장을 제가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좀 뭔가 좀 그래서 초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찾아가서 좀 인사를 할까 합니다. 그게 예의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또 우성이가 기도할 때도 자꾸 오용순 자매님의 생각이 나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자, 우리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구절들인데 지난 시간에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구절들이라고 아마 이렇게 제목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구절들 약간 수정을 해서 지금 유튜브나 아프리카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첫 번째를 했고 오늘 두 번째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구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절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6장 우리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절입니다. 1절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절이요. 오늘 저희 예배를 온라인으로 처음 드리는 그런 영혼들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다이스 노래 네. 아무래도 카메라를 비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식구들이 보이시죠? 네. 다이스 노래 밑에 써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보면 기름 부음의 찬양 700자가 기름 부음의 찬양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700 플러스라는 겁니다. 네. 다이스 노래에서 나온 거고 네, 기름 부음의 찬양 700 플러스라는 이렇게 스프링 돼 있어요. 스프링으로요. 네. 네, 지금 화면이 잠깐 나갔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스 노래 기름 부음의 찬양 700 플러스라는 그런 복음성가 집입니다. 자,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구절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절에서 12절이요. 우리 천섭이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몸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네.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구절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절 우리 3절부터 3절부터 누구든지니까 지금 이 누구든지는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사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누구든지 그렇죠? 믿는 성도 어떤 성도든지 그 뜻입니다. 어떤 성도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니까 어떤 성도든지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요. 성경에 집중하지 않는 어떤 성도라도 저는 그 성도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과 언쟁을 말싸움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이런 논쟁과 말다툼으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성도라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도 마음이 부패해지고 성도라도 말씀을 벗어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도 가운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유혹입니다. 유혹.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침륜과 멸망은 어떤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부하려 하는 성도들에게 침륜과 뒤로 물러나는 것과,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과 믿음에서 후퇴하는 것과 결국 멸망에 빠지게 한대. 뭐가요? 부하려 하는 것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요. 성도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성도들한테 하는 경고예요. 성도들한테. 이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그 뜻은 이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번 주일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믿음을 버렸는데, 믿음을 잠깐 버릴 수 있는데,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잠깐 믿음을 떠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떠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신천지를 가서 다시는 안 돌아와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잠시 떠나는 건 모르겠지만 믿음에서 떠난 상태에서 다시 안 돌아왔다. 그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완성하는 자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믿음과 너무나 밀접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였냐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자꾸 추락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서 벗어나면 성도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야, 내가 오늘 노래방 가도 날 심판하실까? 내가 오늘 나이트클럽 가서 부킹을 해도 나를 버리실까? 자꾸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그 행적을 보면은, 야, 내가 오늘 술 한잔 먹는다고 하나님 날 심판하시게 해서, 그래서 날 심판하실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꾸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고기를 주실 분이겠어? 하고 고기를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마른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일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땅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세상 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돼요. 제가 최근에 올렸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실은 이제 제 채널을 보면은 하늘나라 가는 길이 너무 좁아. 대중 가수도 되지 말래.
하늘 가는 길, 여러분들,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너무 적대요. 그러니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과 나팔수 말이 닮았냐? 닮았으면 따라와야 돼요. 믿는 제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수 목사 채널을 보면은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추천부터인가 비추천부터니 안 보이잖아요. 저는 보이는데 어떤 거는 팽팽해요. 추천이 둘이면 반대도 둘이야. 어떤 건요, 추천이 500이면요, 반대가 7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추천과 비추천을 저 혼자만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최근에 이제 대중가수 문제, 박진영 씨라든지 소양 씨라든지, 예. 저한테 전화 왔으면 좋겠어요. 소양 씨도. 그거 좀 내려달라고. 제가 못 내립니다. 송대관 씨도 올렸죠? 예. 그러니까 제 이름에, 제 입에, 입술에 거론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경고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그 믿는 자가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되는 건 합당치 않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특히 성도라는 사람이 내가 혀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중가수들은요, 작곡을 하든 노래를 받았든 간에 그 노래를 혼신을 다해서 그게 내 삶인 양 노래를 안 부르면 감동을 안 받아요. 진짜 내 노래인 것처럼 하게 돼요. 왜냐하면 3번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이 대중가요는 3분에서 4분의 그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사에 나를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있잖아요. 이 박진현 씨 같은 이런 그 작곡가들은 그 곡을 지을 때 자기를 거기다 투영을 해요. 자기를 넣어요, 자기를. 그 가사에다가 자기 인생과 자기의 마음을 넣어요. 제가 작곡을 해봤기 때문이죠. 제가 작곡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는 그래요. 그러면은 연기자들 똑같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기자들은 연기할 때, 극소수는 그 대사에 자기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 극소수들이 있어요, 극소수들. 근데 대부분은요, 자기 그 대사에다가 그 연예인들이 그 드라마 촬영할 때 그 대사에 자기 마음을 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연기할 뿐이에요, 연기예요. 가수는 달라요. 가수들은 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수들은 그 가사에다가 자기를 넣어요, 자기를. 그래서 대중가요 가수와 그 드라마 연기자 있잖아요, 연기자와 좀 다릅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 목사님은 뭐 가수는 내지 말라면서 뭐 연기자는 돼도 된대. 그거는요, 제가 성령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가수들은 3분 안에 그 노랫말을 부르지만, 연기자가 오늘도 막 어떤 주인공들은 또는 뭐 조연들은 대사가 많아가지고요, 그 대사에다가 자기 중심을 다 넣게 되면은 굉장히 감당이 힘듭니다. 가수들은 3분짜리 그 가사에다가 자기를 다 담을 수 있지만, 대사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넣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연기의 신이 아닌 이상 쉬운 게 아닙니다. 단지 정말 많은 연기자들은 그냥 대리 연기예요, 대리 연기. 그냥 대사를 외워서 그냥 연기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가수와 연기자들은 좀 다르다. 영화배우도 똑같아요. 대신에 영화배우도 있잖아요. 영화배우도 막 음란한 거 찍고 막 옷 벗는 거 찍고 있잖아요. 너무 폭력적인 거 찍고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가려서 해야 될 줄로 봅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자, 우리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어떤 것을 피하래요? 부하려 하는 거. 돈을 피하랍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래요. 돈에 대한 욕심이요. 아까 그랬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대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미진 간사님의 왕의 제정은 그래서 이런 차원의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엉뚱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 뭔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돈 많은 걸 좋아하는 것처럼 돈을 적당히 벌어서 돈을 잘 쓰는 게 또 당연한 거겠지만 당연하지만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안 하는 신앙보다는 되도록 물질의 축복이 임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부하려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6장 9절과 김비진 간사님과 안 맞아요. 부하려는 거. 근데 김비진 간사님은 부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왕의 제정이에요. 왕의 제정. 가난한 거는 대화가 안 돼요. 그분은 부를 얘기해요. 부를. 근데 뭐라 나왔죠?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 그래서 김민진 간사님은 지금 사단의 제정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면 그분의 책을 조금 토를 달아서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찍어가면서 조금 주님의 마음으로 좀 헤아리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오직 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이런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들어라. 네, 이런 점에서 이제 구원의 완성이 있다. 구원의 완성. 영생을 받았는데 또 영생을 붙들래요. 자, 우리 20절과 20절,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디모데전서 우리 6장 20절입니다.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네, 이 변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충돌하는 걸 말해요. 자,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뭐라고 하죠?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망령되고, 그러니까 속되고, 경건치 못하고, 헛된 말과 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피하라. 이런 이 경건치 못하고 헛된 말과 하나님 말씀에 역행되는 그런 것들이, 역행되는 그런 주장들을 쫓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절에 그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에 경건치 못한 것과 헛된 말과 변론을 쫓는 신자들이 있는데 이런 신자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럼 믿음에서 벗어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은 네,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믿음에서 잠깐 벗어날 수는 있지만 사람이니까
잠깐 벗어났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안 돌아왔다? 예,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원론을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이 비웃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절. 우리 찬섭이 다시 한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요. 거룩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었는데 뭘 또 이루냐? 예?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거룩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조금 주님 만날 때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있잖아요. 전 인격체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룩을 입어요. 원죄가 씻김으로 인해서, 원죄와 지금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씻김으로 인해서 거룩해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그 거룩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예수 믿은 이후에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거룩이 두 가지인데,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원죄를 씻기는 첫 번째 거룩과,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죄를 밀어내는 거룩, 이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거룩이 있다. 근데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거룩은 다 이루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거룩이 문제다. 두 번째 거룩이 문제다. 이 7장 1절의 이 거룩함은 두 번째 거룩이에요.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요. 이루지 않으면요, 그 나라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만나는 것만 복음으로 여겨요. 아니에요. 기쁜 소식은 십자가를 만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은요, 첫 번째 복음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충돌하는, 그래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괴계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진짜 기쁜 소식이야. 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야호 살았다 했는데 삶 가운데 죄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이게 뭐냐 라고 한다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짜 기뻐합니다. 저도 진짜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고 이게 지금 거짓말을 안 할래야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수군수군 안 할 수가 없고, 누굴 미워 안 할 수가 없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도 실질적으로 경험한 거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구원받은 삶이냐?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 아니.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충돌한 것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다. 복음의 전부는 십자가에 충돌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룩을 외치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나를 범접지 못하고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충돌해서 은혜를 받은 것만 복음이라고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자, 볼까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졌는데? 십자가로 깨끗해졌는데 또 깨끗해야 왜 또 깨끗해?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구원론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천국에 보내나 그걸 연구하면서 제가 7장 사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에 충돌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입는데 이 7장 1절에서 있잖아요. 육이 여전히 더러운 건 우리가 신앙인이 돼도 육이 여전히 더러운 건 이해가 되는데 영도 더러운 상태로 있어서 늘 깨끗하게 하자 이거예요. 아니 부활에 동참한 우리 영이 더러운 것이 있어서 영 또한 현재 더러워진 영을 깨끗게 하자는 거니까 이게 부활한 영도 죄로 더러워지는구나. 와,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걸로 끝난 게 아니구나. 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면 말이 되지만 육과 영, 겉사람과 속사람이 여전히 더러울 수 있어서 현재 온갖 더러워진 육과 영의 그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니까 야, 이게 지금 제가 7장 1절을 보면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그렇구나. 거듭나도 영이 더러워지는구나.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야, 부활에 동참한 우리 속사람이 여전히 더러울 수 있다니. 그러면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러 넘어질 때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씻을 수밖에 없구나. 야, 제가 7장, 여러분들 안 그런지 모르죠? 저는 7장 1절을 보고 진짜 뭐랄까요, 에베레스트 산을 한 1000번을 제가 올라갈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 산을 1000번을 올라간 자가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내가 질렀습니다. 너무 기뻐서. 야, 한 사람의 구원이, 야, 진짜 이게 쉽지 않구나. 왜냐? 예수 믿고 나서도 부활에 동참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이 여전히 온갖 더럽다니, 자,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는 거구나. 진짜 성령이 다 하시는구나.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걸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거듭나도 우리의 속사람이 여전히 더러울 수 있다. 고로 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더러 넘어질 때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자,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구절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봅니다. 계시록 3장 우리 1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게 지금 2000년 전 아시아 지역, 지금이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의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를 말하는데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일꾼에게 편지하기를,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7영, 그러니까 이 7은 완전한 걸 말해요. 완전한 영, 곧 성령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 사대교회의 책임자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들, 교회 책임자인데 거듭난 자예요. 거듭났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죽은 자래.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농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비웃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소설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만화책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잘못됐거나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3장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은 잘못된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책임자일지라도 목회자일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은 사도교회 책임자는요, 다 끝난 죽음이 아니에요. 현재 죽어 있다. 현재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지금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어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 지금 2절에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입니다. 자,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복음을, 네가 은혜를 어떻게, 네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회개도 두 가지다. 주님 만날 때 돌이키는 회개가 있고요.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두 번째 회개는 삶 가운데 쓰러질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품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회개가 또 두 가지다. 구원도 두 가지겠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너는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교회에 너는 지금 현재 죽은 상태이지만, 현재 상태가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 예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이 몇 명만 흰옷을 입을 거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 판단하시기에 나머지는 이 흰옷을 입지, 이 흰옷은 신부들의 옷이에요. 자,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성도들은 흰옷을 입지 못할 거고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흰옷을 입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결국 이 흰옷을 입는 자들은 이기는 자다. 그리고 잊지 못한 자는요, 지는 자다. 자, 흰옷을 입은, 나와 함께 다니는 이기는 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않을 거래요. 그 나머지는요, 지울 거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이 있다. 이거 이 몇 명만 안 지워진다. 나머지는 뭐 지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지우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지우는 자도 있다는 거죠. 지우는 자도 있다. 그럼 지워지는 자는 누구죠? 결국 죽은 상태로 머무른 것뿐만 아니라 결국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인생을 마무리했다.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자,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결국 사대교회를 보면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몇 명만 지옥 가지 않고, 그러니까 요 이기는 자만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진자, 흰 옷을 입지 못한 자, 그 옷을 더럽힌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진자요, 진자. 그러니까 믿어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영적으로 진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자들. 그래서 이 흰옷을 입지 못한 자들은 믿어도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믿어도 결국 지옥 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한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두 구절만 보고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7절 볼까요? 17절 16절입니다. 16절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6절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우리 17절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저도 그래요. 저도 신구를 보면 제가 도저히 못 푸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을 신앙인으로 안 보려고 하는데, 이 굳세지 못하다는 건요, 믿음이 굳세지 못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무식하고 굳세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 성경을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풀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줘도 끝까지 그냥 방언을 문제 삼어. 여러분들 고전 14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했는데, 헬라어 사본에는요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세운다. 자기의 덕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래요. 은사는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그 사람이 그래도 나름 신앙에 섰기 때문에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도 나름 십자가가 그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줄 때는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도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막 개나 돼지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신실한 자들에게 은사를 줘요?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요. 너는 섰으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2장의 은사장 뒤에 뭐가 나와요? 연약한 자를
살피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은사얘기예요. 은사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전 14장의 방언을 왜 우리가 잘 모르냐면 이제 결국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전 12장에 은사의 정의를 말할 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남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타인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사를 보면 나를 낮추지 않으면 자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낮추지 않게 되면 은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제가 교만할 때는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는 주시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제 목숨도 가져가라 그럴 때, 제 목숨도 내놓겠다 그럴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꾸르스꾸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꾸르스꾸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알아요. 하나님을 조금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예, 제가 낮춰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을 조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알아요. 연약한 지체를 도우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약한 지체를 돕는다는 건 결국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교회의 그늘진 곳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에 허물어질 듯한 곳을 재건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주님이 머리인데, 교회의 머리인데, 주님의 몸 된 교회 가운데 연약한 곳을, 허물어진 곳을, 병든 성도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은, 스꾸루스꾸루가 이게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닌 걸 알 텐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와 성령을 육신을 따르는 자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성령을 따른다고 했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요. 그리고 소수만이 성령을 따라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이 길을 가기 바랍니다. 자, 우리 3장 16절, 17절, 그러므로 17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는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자, 그랬죠? 구원의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되고 구원의 완성도 우리가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구원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을 고수할 때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17절에도 너희 굳센 데서 너희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조심하라. 그러니까 신자랄지라도 믿음에서 떨어지다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있잖아요. 신앙길에 있어서 엄청난 함정들이 있는데 엄청난 구덩이가 있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빠져도 어떤 거는 구덩이가 약하고 어떤 거는 굉장히 깊어서 못 나올 텐데 그리고 한 번 빠지면 아예 못 나는 구덩이가 있어요. 성령 해방제 구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길에 있어서 많은 구덩이가 있지만 이런 구덩이를 피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피해서 끝까지 그 나라까지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지극히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교회를
직접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